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구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은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열정을 품고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녀들을 구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구원의 역사들이 부흥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룩과 경건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총독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잡혀갔다가 스룹바벨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뀐 채 들어와서 총독으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지도자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성전을 재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게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네 힘과 능력으로는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내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네가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으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왜? 우리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슬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제도 어느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분노 장애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기력감, 거기에서 또 오래 장기간 이게 지속되면서 분노 장애가 일어나고 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최고로 정신과에 지금 뭐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노 장애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대요. 또 조울증 환자, 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땐 깔아앉았다. 이것도 굉장히 본인이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든 건데 그런 환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안고 살 거냐? 아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그런 고통과 힘듦과 두렵고 떨림과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에 내가 사로잡히고 조울증에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성경은 딱 간단합니다. 첫째,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라.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처방을 구해요?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처방이 어디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 가서 무슨 새로운 이론을 배우고 새로운 설교를 듣고 새로운 신학을 배우고 아무 의미 없는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건 뭐냐? 너의 말씀을 내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라. 이걸 여러분이 지키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네가 정말 읽고 묵상했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준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나가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1번이고 2번은 더 나가서 말씀을 주라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사 그게 헤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내 전쟁이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면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존재와 상황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누구 때문에 하는 기도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기도라면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게 갖고 와라. 그걸 영어로 bring, 갖고 와라. 가서 갖고 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니네들이 제목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기도는 갖고 온 것을 맡겨라.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가 못하지 않냐? 네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럼 맡겨라. 손 떼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결과가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도 3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다 하셨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주리라?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원칙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결과가 올 때까지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럼 더 나가서 뭐냐? 그걸 경험하고 늘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가져오지 말고 너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맡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맡기면, 너만 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명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뭘 받으시겠다느냐? 나와 관련된 사람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던 다윗이 나중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문제 해결, 내 아들이 어떻게 되고 내 딸이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물론 받거니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기도의 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검을 뽑으면 세상과 악한 영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검을 그냥 차고만 있으면, 그냥 장식품으로만 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당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유, 너희가 상대하는 이런 유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어는 최악의 영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경련으로 죽은 자 같이 만들어 놓는 애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그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곧바로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경련을 일으켜 죽은 자처럼 만들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죽여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니네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해도 죽여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자던 애처럼 건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이든 말든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든 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손대시고 나를 일으키시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받지 않은 채 더 건강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교만입니다.
할수록 더 엎드려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경험과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검을 늘 빼어서 하나님께서 인과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여호와의 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언을 받아요. 환상을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환상이 오고 예언이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오고 환상이 올 정도의 기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헌신된 기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환상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도우심이 내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나요? 내 시간을 드렸나요? 내 재능을 드렸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렸나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동안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속색이고 잘못한 것뿐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당장 그 기도를 멈추고 어떤 것이 기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 여기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과 정성을 여기에 오기 위해서 아마 1시간, 2시간 이상 드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냥 편안히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보는 사람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그냥 설교 테이프 한번 딱 듣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 설교를 진짜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집에서 이 영상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버금가는 예언을 넘어, 예언자를 넘어서 선지자 중에도 상급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스가랴를 더 생각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이미 정착하고 아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되고 멸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처럼 모든 것을 포기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성도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했다고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어지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기하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곳도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70년 동안 방치된 곳에,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그게 스가랴입니다. 그는 성전 재건이라고 말했지만 도리에 돌 하나 남은 것도 없어요. 뭐가 좀 있어야 재건을 하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안 그냥 다 불타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아서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이제 후반부 설교에 나옵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진 것으로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왕의 곳간을 열어버리세요. 고레스가 성전으로 돌아가라 5만 명을 보낸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가 뭐라고 칙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백향목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내 공원에 있는 모든 자재를 다 갖다 써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이지만 재력이 뭐 있어요? 떠날 때 백성들이 선물을 했어요. 그거 갖고 됩니까? 물질도 없고 동원력도 없는데 그 가서 보니까 이건 손이 안 돼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사 필요한 일꾼들을 몇백 명을 세워버리십니다.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돌을 깎는 자, 나무를 깎는 자, 금과 은과 노소로 그릇을 만드는 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4장 6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망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것으로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면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없는 것이 생기고 죽은 자가 어떤 자가 된다? 산 자가 된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개념이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고 그게 핵심적인 단어가 4장 6절이에요. 너희 힘으로 못해? 걱정 마. 스룹바벨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많아요. 명령을 받아 사는데 아무것도 안 돼? 걱정 마. 네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저 산 평지를 만들게.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이고 그 척박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고 사막을 초지로 바꾸시고 저 사람이 변할까? 변화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환경과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 포기하고 중지할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고 중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건물 재건에만 뜻을 구했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기복신앙일 거예요. 왜 성전 재건에 스가랴가 목숨을 걸었을까? 그 사람이 목숨 건 이유는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처럼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회복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건물만 남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건된 건물 400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또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고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슬림이 있던 동방종교가 있던 모든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에 발을 걸어놓고 있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이스라엘이 못해요. 절대 못. 트럼프가 뭐 허락을 했다? 여러분, 진짜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말로 갑니다. 종말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거기에 인볼브되는 그 전쟁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성전에 애쓰고 노력한 것을 그랬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교회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제단이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오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이 상황과 연관하여 해석한다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 영으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건물은 졌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가랴가 신앙 회복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학개와 스가랴가 매일 아침 성전 재건을 하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중지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성전을 지어라, 그 일을 했어요.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그러면 왕이 명령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왕의 곳간을 열어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그런 이 사람들이 쉽게 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1차 성전 재건이 중지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일찍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밀고 나가는 게 쉽지, 멈췄다가 중간에 다시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들 위주로 살아가면서 그냥 영적으로 뒤로 물러났을 때 그걸 다시 일으키는 건 더 힘들어요. 누가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지 아세요? 학개는 1차 때지만 스가랴는 더 힘든 성전 재건이 중지되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바로 서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차 때도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알 거예요. 느헤미야 때까지 괴롭히던 아주 이방인들이고 혼혈 종족이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있듯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죽이려고 했고 학개도 죽이려고 했고 스가랴도 죽이려고 했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스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을 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라간,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못지않고 이사야를 넘어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넘쳐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보여주실 것이 없도록 다 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먹고 살 말을 내가 다 했다. 이제는 너희가 겪어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백성이 되라. 그때는 스가랴가 예언할 때 못 알아듣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메시아를 갈구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니까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가 마지막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스가랴가 한 7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았기 때문에 쉽게 썼던 내용인데, 어제 하루 종일 4시간 동안 제가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진도가. 왜? 숨이 막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해왔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말씀인지를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도 없고 모르시는 사람도 없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희석 권사님의 이름을, 김금자 권사님의 이름을, 최미옥 권사님의 이름을, 권춘선 집사님의 이름을, 고혜선 집사님의 이름을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배는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살아왔는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영적으로 끼어듣는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야! 아니야.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왜 우는지, 왜 힘들었는지를 내가 안다.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 없고 모시는 사람도 없어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메시지는 영광하여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관여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스가랴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스가랴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관여하지 않는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다. 어디에요?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다니엘이 내 종 고레스가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다니엘을 통해 두루마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엘로에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이 백성을 돌아가라 명하셨다. 그게 고레스가 한 말이 지금도 비석에 남아있습니다. 엘로에 하샤마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헤 하샤마임.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대리천학교의 미래, 하나님이 엘로헤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 엘로헤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바로 너무 쉬운 거예요. 욥기도 보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제가 고린도전서 4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도되라고 허락하셨다면 누가 나를 막으리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누가 나를 막으리요? 주께서 허락한 모든 일들을 세상의 로마 정권이 어떻게 막으리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네, 그게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경을 보고 스가랴가 얼핏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인을 줍니다. 불신앙의 세계도 불신앙인들도 누구의 결정 아래 있다? 하나님의 결정. 아수르를 침공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수르를 기억조차 아수르가 망해버렸어요. 내 백성 유다를 내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 70년 후에 없어지리라, 그 대제국이 없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 생각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없어졌어요. 바사제국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도, 불신앙의 세계도, 불신앙의 정부도, 불신앙의 모든 조직과 세력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 영향 아래 있고 내가 때가 되면 정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지만 내 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그래도 우리는 좀 수준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영상으로 보는 다른 교회인들도 수준이 있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그게 스가랴에 다시 한번 강조. 그게 뭡니까? 맞아요.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하면 몇 시간 말할 수 있지만 엘샤다이는 몇 가지, 6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창조자다, 엘샤다이에 들어가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엘샤다이에 들어가요. 내가 모든 것을 지키는 자다, 엘샤다이에. 모든 되어지는 일과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펙토, 내가 엘샤다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 나는 성취자다, 엘샤다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엘샤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 어떻게?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된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지배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 증명하십시오. 왜 불평이 나옵니까? 영적인 모습은 있으나, 영적인 겉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해하는 사람 영적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론으로 안 돼요. 다퉈서 안 돼요. 투쟁해서 안 돼요. 의논해서 안 돼요. 설득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을 설득하면 나가나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 다음에 와서 좀 괴롭히면 안 되겠냐? 절대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능력까지 가라는 거예요. 영을 구하고 영으로 깨어있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 능력으로 증명하라. 이게 엘샤다이를 통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야. 내가 그럴싸하게 말하고 대단히 많이 이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요, 귀신 들린 자는 해결책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회복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제는 이론가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엘샤다이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이 암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허락하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 엘로의 하샤마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족 위해, 저들의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